본질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물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많이 보셨지요? 믿음의 장이라는 건 아시지요? 25회. 예. 믿음에 관한 장이라고 할 때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느냐. 11장에 25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에 관련된 단어가 많습니다. 많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232회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은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10가지를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10계명을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10계명을 3가지로 또 요약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립니다. 어떻게 요약했느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가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형태는 어떠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실상이 믿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감히 사람,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것, 보는 능력을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초, 근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을 갖게 되는 데는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소망을 가진다. 실상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근거를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실상. 실상은 근거에 두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듭니다.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곱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정되고 평안하게 잘 지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 친척, 정든, 아비집을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가다가 무슨 고난을,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지 알 바를 모릅니다. 망설이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은 집을 떠납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치로 따지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계약서라도 있어야 될 텐데 계약서도 하나 없어.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몇 킬로쯤 가거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아닙니다.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나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당돌한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뭘 믿고 떠나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고 떠났습니까? 근거를 어디 뒀습니까? 실상을 어디에 뒀냐 이 말이죠. 전적으로 행동을 옮기고 떠날 수 있었던 근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근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던 실상,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여기에 실상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넌다. 가능합니까? 홍해를 건넌다. 홍해. 바다 건넌다 이 말이죠.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60만 대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다. 배를 다 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지만 비행기가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홍해를 떠났어요? 아마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모세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해에 발을 담가라. 여러분, 저 낙동강, 금호강,
저 동해안 가가지고 발 한번 담가 볼랍니까? 예? 하나님이 담가라 한다 담가 볼랍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망설였다. 전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일 때 그 뒤에 바로 누가 있었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선생님, 발을 홍에 담그세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등을 뛰밀었대. 그때 모세의 발이 홍에 다다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출애굽합니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해라. 하나님 모세 불러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인도해라. 이게 뭐냐?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7바퀴 돌아라.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 돈다고 됩니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 더운 날씨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 말에 근거를 뒀다면 여리고성을 못 돌았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불신앙의 말에 뒀다면, 근거를 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않았다니까. 교회는 사람의 근거, 사람의 말에 근거를 두면 안 돼. 인간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근거를 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7번 돌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거예요. 거기에 실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근거다. 실상이다. 근거 우연히 망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 7바퀴 돌아라. 홍해를 건너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환경에 근거 두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곳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여러분,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복할 기이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결혼합니다. 그 근거를 두지 않는 속마음, 이 마음은 모르잖아요. 아이고, 남편 마음에, 아내 마음에 보험 타먹으려고 결혼하는 건지, 예? 모른단 말이죠.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에 근거 두고 사랑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앞에 첫 번째는 믿음이 뭐냐? 실상. 그 실상 말씀이에요. 말씀의 실상을 있다. 두 번째는 근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이 믿고 그 증거를 붙잡는 것. 증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 이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내적 확신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배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에 가서 만들었어요. 이때 노아가 하늘 쳐다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하늘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청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홍수가 날 전거 손톱만큼도 믿을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아니 이슬 한 방울도 내릴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그런 홍수가 일어난 일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올 것이니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탁을 받았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온 일이 없는 땅에, 그것도 저 높은 아라랏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꿈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홍수의 물결이 넘쳐서 온 세상을 쓸어가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 위에서 그 무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10년, 20년, 100년, 몇십 년 만들었습니다. 비웃었을 것이고 조롱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연한 짓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러나 차원이 다른 시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아 가지 말이 타일렀을 거예요. 붙잡았을 거예요. 만류했을 겁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일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해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타일렀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는 말이에요. 넓게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보았습니다.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에 많은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생각해 보세요.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포크레인으로 중장비로 기중기로 동원해서 무너뜨렸습니까? 동원했습니까? 기중기보다 포크레인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뭐냐?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봐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천국 봤나? 네 천국 가봤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보고. 봐야 믿어져요. 이게 과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냐?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고 후에 일어날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눈으로 보인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을 부르시어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받은 말씀, 믿음, 실상, 근거 말씀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보고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